간음하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나와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의 죄는 왜 이토록 만연한 걸까요? 성도들에게도 정말 깊고 널리 퍼져 있는 죄악이죠. 정말 많이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죄악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아니면 세상의 말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집니다. 간음의 죄로 넘어지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서로 원해서 잠자리를 하는 경우 아무도 상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게 죄지? 왜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말들 여러분들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 결혼한 사이에서만 동침을 해야지? 서로 상호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아무 해가 없잖아. 근데 왜 결혼한 사람들과만 잠자리를 해야 되지? 그 혼인관계 안에서만? 불합리하다. 도둑질이나 폭력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당연히 나도 죄라고 인정해. 그렇지만 잠자리를 서로 원해서 하면 그것은 아무 해도 없잖아. 근데 그걸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 왜 그게 죄라고 하지? 잘 모르는 사람과 그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오랫동안 사귄 사랑하는 연인이랑 그런 건데 그게 왜 나쁘다고 하는 거야?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세상도 말하고 나도 그렇게 외치면서 넘어지는 것이죠. 간음의 죄로. 특히 젊은 성도분들이 자신과 세상에게 더 많은 공격을 받는 그 위험지대에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상함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로 상호적으로 합의한 성관계에는 상대방과 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상함이 없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육신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몸은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혼인관계, 불신자들에게도 허락하신 그 관계죠. 그 관계 안에서의 동침이 아닌 모든 잠자리는 나와 상대방,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나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오염시킵니다. 그 즉시. 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양심이 먼저 그 간음이 큰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냥 어떤 법조문이 없고 심지어 이 성경 말씀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점에 마음에 새겨주신 그 자연적인 법을 통해서 혼의 관계의 그 간음은,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잠자리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 모든 인류의 양심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라도 성적인 방탕, 문란함, 간음함이 보편적으로 좋게 여겨졌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일부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에게 거리낌 없이 행해졌던 적은 역사 때마다 있지만 사회 보편적으로 혼에서 벌어지는 그런 성적인 관계들이 괜찮다, 안 나쁘다, 좋은 것이다, 합당하다라고 여겨졌던 역사는 인류 가운데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양심이, 자연법이 증거하는 바인 것이죠. 뭔가 이것은 엄청난 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서. 심지어 오늘날 성적으로 지극히 문란한 헐리우드에서도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를 보면 계속해서 결혼을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젊은 여자분들과 잠자리하면서 그 파트너를 바꾼다고 하죠. 그것을 지탄하고 있어요. 그 헐리우드에서조차도. 거기라면 그야말로 웬만한 건 다 허용되잖아요. 그래도 거기서도 심지어 그나마 관대하게 하는 평가받는 남자조차도 어느 선을 넘어가면 진짜 나쁘다 하면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어떤 그냥 우리 양심 자체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누르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해야지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순간 그 영혼이 상하고
더럽혀지는데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씻음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심각하게 상하고 심각하게 오염됩니다. 주님이 씻어주세요. 회개할 때. 주님이 회복시켜주세요. 그렇지만 그 상함과 오염은 웬만한 다른 죄악과 피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간음한 그 죄는 엄청난 일이에요. 성관계는 신체적인 면보다 영혼의 관계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세상은 뒤바꾸고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성적인 그 관계는 육체의 관계인 측면이 더 크고 마음은 조금 따라오고 영혼은 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면이 훨씬 더 강한 관계예요. 그런 행위예요. 만약에 단지 육체적인 것이라면 성폭력을 왜 그토록 큰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인류가. 당연하게 여기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조차도 성폭력은 큰 죄로 여기잖아요. 대부분. 폭행을 해서 이빨을 부러뜨리고 정강이뼈를 부러뜨리고 고관절을 부러뜨리면 그것이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죠. 성폭행을 당한 것보다. 막 5배, 10배의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훨씬 더 고통스럽죠. 훨씬 더 위험하고 신체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폭행보다 성폭행을 훨씬 더 큰 죄로 여기잖아요. 영혼과 영혼의 관계이라는 것을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알기 때문이에요. 성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육체의 관계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모든 인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때리는 것보다 그 폭력보다 성폭력을 훨씬 더 큰 죄라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적인 관계는 영혼에 더 우선시되는, 영혼이 더 앞서 있는 관계입니다. 다른 합리화로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배타적이다, 편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배타성, 편협함 이런 것들을 우린 지양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어도 잠자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혼인관계 안에서의 순결한 성관계가 갖는 배타성은 죄악에서 비롯된 배타성이 아니라, 배타성 가운데는 물론 죄악이 만든 배타성도 있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배타성은 온 마음을 다한 신실한 사랑의 배타성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랑한다면 가져야만 하는 배타성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오늘은 너희 교회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 불렀던 교회가 아니라 나는 지금은 불신자들에게 내 마음이 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팽개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아플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불신자들보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인 우리를 우선시하는 그 마음을 다한 신실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신부가 아닌 불신자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느 선에 배타성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을 한다면 그걸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막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같이 드라마도 한 편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지 그러면서 앞치마하고 막 음식하고 오늘 뭐 볼지 막 예고편 보고 영화 골라놓고 이제 시계 계속 보면서 올 때 다 됐네, 이제 면도 삶고 국도 물 올릴까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오늘은 회사에서 만난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가져야 되니까 혼자 집에 있어. 네?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든 안 하든 아무튼 그 배타성이 없는, 배타성이 상실된 때에 신실한 사랑도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 완전한 사랑, 전 존재를 다 바치는 그 우리가 주님과 해야 하고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형제가 해야 되는 그 신실한 사랑은 그 배타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부부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관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관계가 바로 부부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내는 교회를 나타내면서 서로 모든 것을, 전 존재를 서로 다 바치는 그 완전하고 신실한 사랑을 하면서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특별한 관계로 지음받은 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배타성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다 탄식했죠. 저도 처음에 머릿속으로 그 예를 떠올릴 때는 아내가 뭐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 기다리는데 딴 여자랑 자고 와야 돼. 그 혼자 있어. 할 때는 처음에 그 상상할 때는 농담처럼 했는데 그거 적다가 울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탄식했죠. 배타적이어야 돼요, 사랑은. 신실해야 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우리는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부부 사이에만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것은 죄악에서 비롯된 구속이나 편협함이나 나쁜 해로운 배타성이 아니라 신실한 사랑인 것이에요. 그런 합리화도 우리에게 무력화되는 것이죠. 이 진리 앞에서. 그리고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관계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둘이 그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영혼이 더 앞서는 그 행위인 성적 결합을 할 때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신부의 뱃속에. 생명을 주시는 그 연합, 생명의 주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관계는 부부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르고, 꺾고, 덮고, 속이고, 합리화하고, 속이고 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다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 음란함의 죄, 간음의 죄는 아주 그 파괴적이고 그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간음의 죄로 빠져들면 못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회개를 못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게 착각했던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 간음의 죄로 막 불륜을 하고 이렇게 넘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던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다윗도 회개하고 돌아왔고 솔로몬도 그 오랜 시간을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며 우상 숭배에도 넘어지고 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잠언에서 못 돌아온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사망으로 스올로 기울어져서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간음의 죄는 파괴적이고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를 그렇게 집요하게 아무것도 딴 걸 보지 못하고 저지르는 죄가 이렇게 몇 개나 있을까요? 정말 자기에게 손해가 막심할 걸 알아도 막 걸릴 걸 알아도 문제될 걸 알아도 그냥 질주하잖아요. 얼마나 보는 눈이 많아요. 무슨 부산 시장님도 그러셨나요? 오거돈 시장님인가요? 누구였죠? 그 성범죄를 저지른 분? 서울 시장님도. 그다음에 그 안희정 도지사님이셨나요? 그 정치인 중에서도 이렇게 높이 있는 그 위정자 중에서도 혁이 있는 사생활이 낱낱이 막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 그런 분들도 그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빠져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죄악이죠. 그 붙드는 힘이. 그래서 바로 잘라내야 합니다. 그냥 아예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근처에도 가서는 안 돼요. 악은 모양이로도 버리라는 그 말씀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할 죄가 바로 이 간음의 죄예요. 그냥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피해야 할 건.
우리의 선배님들이 진짜 많이 지적했던 것들을 보면 춤추는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물론 거룩하게 춤을 추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암을 따르면서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고 다윗왕이 춤을 추고 행진 가운데 이런 것들 있죠. 그렇지만 남녀가 함께 춤을 추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음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의 100%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평소에 그 정도 수위의 말이나 행동을 하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무슨 여성 댄스팀들이 나와서 안무라고 하면 그냥 바로 허용이 돼버리죠. 굉장히 음란한 동작들이나 이런 것들, 암시들 이런 것들. 그래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클럽이라든지 무슨 홍대 LP바에서 요즘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노래를 틀어놓고 같이 춤을 춘다든지 무슨 이태원에서 뭘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춤을 추고 하는 것들 안 가는 것이 좋아요. 안 가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걸 막죠. 남자 보고 너 남자라고 하면 막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캐나다 이런 데서는 법으로 징계받고 그러잖아요. 나 여자라고 한 남자한테 너 남자야라고 하면 징계받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무엇이 하나 중요한 것이 있냐면 여성이 옷을 노출을 많이 하고 그렇게 야하게 옷을 입는 것 그거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 얘기들 하는 거 요즘 사회에서 하면 완전히 꼰대 수준이 아니라 매장당할 남자 취급당하죠. 근데 여러분 당연히 무슨 성폭력의 경우 아무리 음란하게 옷을 입고 아무리 술을 취해서 아무리 새벽에 걸어다니는 여자를 성폭행을 해도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것은 명백해요. 엄청난 큰 죄를 이 사람이 저진 거예요. 죄인이 성폭행한 사람이. 그것을 지금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막아버리는 이 말은 그 말을 야한 옷을 입는 것이 어떤 성적인 여러 가지 위험들이나 죄악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딸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어요. 옷을 선정적으로 입었을 때에는 무슨 성범죄에 타겟이 된다 안 된다 논문도 여러 가지 있어요. 안 된다고 사람들 주장하지만 그것이 죄를 성폭행을 당할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성범죄를 제외할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유혹의 경우도 남자가 저 여인에게 뭔가 성적인 그런 음란함을 품고 음욕을 품고 접근해서 집요하게 그 여인을 달콤하게 교묘하게 유혹하고 막 회유하는 이런 일들이 옷을 무슨 공무원 주임님처럼 입은 여자분들에게 일어날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노출한 여자분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옷차림이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홍등가에 있는 여성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스웨트셔츠 입고 앉아 있을 거예요. 맨투맨티 입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 주임처럼 입고 계시던가 그렇게 일관적으로 전 세계 모든 홍등가에서 일률적으로 여자분들이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있지 않겠죠. 음란한 잡지들이 무슨 우리나라의 그런 무슨 음란한 잡지들이나 이런 거에 표지 모델로 그냥 여러분들 같이 단정하게 입은 여자를 세워놨겠죠. 판매량에 영향이 없으면 있는 거예요. 유혹이 심해지고 여러분들이 야하게 옷을 입으면 성범죄도 당연히 심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연구 결과가 맞다고 확신해요. 그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그게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매출도 나타나잖아요. 매춘부들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에 따라서. 포주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입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입을 막아버린 것이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음란한 옷차림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내가 안 넘어갈까요? 조인성이 와서 무슨 현빈이 와서 욕하면 여러분도 안 넘어갈까요? 여기 있는 자매님들 모르겠어요. 그러실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다정자매님 같은 경우는 안 넘어가실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두 분이 나란히 사이좋게 여자친구랑 있으니까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그렇죠?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어떤 뭐 음악이든지 영화든지 대화든지 모든 음란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칠게요. 이 간음함의 죄가 그야말로 악한, 그야말로 또 해로운 그런 극한 죄인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가장 큰 것을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미워하시는 죄라는 점이
이 간음의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할 핵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아주 많이 미워하세요. 우리가 간음하는 것을 심각하게 미워하세요. 당연하겠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몸을 음란하게 그 영혼을 더럽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도둑질을 했을 때보다, 폭행을 했을 때보다, 거짓말을 했을 때보다 간음했을 때 더 찔림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때린 거, 한 대 때린 거랑 간음한 거랑 어느 게 더 사람이 양심의 고통을 받을 것 같은가요? 당연히 간음한 쪽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간음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심각하게 멀어져요. 주님의 영광 거의 한동안 보지 못할 수 있고, 기도의 문이 거의 한동안 열리지 않을 수 있고, 한동안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고,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드릴 수 없게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까운 삶이 생명인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사망인데, 거의 멸망한 자와 방불케 되는 그 사망의 이 절벽 끝까지 성도가 내몰리시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의 죄예요. 이 잘못 쓰면 악한 죄, 혼인관계에서 잘 사용하면 그 신부의 배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아름다운 이 순결한 성관계를 우리가 나와 남 모두에게 보존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샤론에 꽂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답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정조를 지키며 아름답게 정말 때묻지 않은 꽃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합리화, 세상의 미혹,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일찍이 이 큰 죄악을 차단하며 주님과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 또 장차 만나게 될 나의 사랑하는 그 존귀한 배우자와 함께 사랑하며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며 생명을 잉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날을 고대하며 순결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